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팔절 이하를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땅끝 선교교회를 이 일본의 동경 땅에 개척할 수 있도록 명령하시고 또 이렇게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16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는 것을 소망하여 지금 이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의 성령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심을 확신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의 모든 역사하심을 기념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더욱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강건함을 입는 축복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끝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믿고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아버지를 향하여서 당신은 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혹은 당신이 내 남편임을, 당신이 내 부인임을 믿습니다. 당신이 내 자녀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지요. 이미 가족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었더니 예수님을 알게끔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연히 알고 있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스타트, 그 출발은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만은 지금은 믿음으로 인해 걷는다기보다는 이젠 너무나 당연하게 자,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당신이 인간이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을 해봤자 그것은 의미 없는 이야기지요. 자, 지금 졸고 있는 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아서 믿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믿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조차 믿음의 문제로 망설이고 있다면 이것은 실로 본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살고 있고
당연히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며 우리의 영원한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박수로서 뜨겁게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16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이제 16년째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97년 말쯤에서 1997년 말쯤에 100일 작전 기도를 결심하고 일본 영혼의 구령을 위하여서 목사 가족과 그리고 지금 고베에서 선교하고 있는 홍 목사님, 그 당시는 홍 목사님이 목사님이 아니라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정과 이 홍 선교 자매님이 함께 마음을 아파해서 일본인 영혼 구령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작전 기도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영혼의 구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다면 일본인들을 위하여 교회를 개척하라라는 감동이 전원에게 강하게 주어졌습니다.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시라면은 하나님께 먼저 교회의 이름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그 이름을 주십시오 했더니 1998년 1월 15일 오후 3시경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 안에서 교회의 이름과 함께 교회의 사명,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교회의 이름과 교회의 사명이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만은 동경에 가장 눈이 많이 내렸던 날, 정말로 한방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한방눈이 내리던 오후 3시경에 교회의 이름과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흥분 상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간절히 쉬지 않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제 마음의 귀 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음성이었냐면은 여러분들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간증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누가 흐르는 강에 발을 내디딜 것인가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요르단강은 흐르고 있는데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흐르는 요단강, 그 요단강이 넘치도록 흐르고 있었을 때 말씀의 언약궤를 짊어지었던 제사장들이 말씀의 언약궤를 어깨에 진 채로 그 강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라 하여서 들어갔을 때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자칫 잘못하면 떠내려가 죽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그 당시의 요르단강은 맥을 거두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는 항상 요단강이 넘치도록 불어서 흐르는 그런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넘치도록 흐르는 강 속에 발을 내딛고 그 강 속에 들어간다면 떠내려가 죽을 수 있지요. 그러나 죽기 위해서 그 안에 발을 내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따르기 위하여서 그 속에 발을 내딛었더니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강의 물이 마치 벽과 같이 갈라져서 두 갈래로 갈라졌고 약 25km 약 25km의 강의 상류까지 강의 상류에서부터 물이 끊어졌고요. 이런 도로가 아닙니다. 몇십 킬로나 물줄기가 갈라져서 넘치도록 흘렀던 물이 전혀 사람이 걸어서 건너갈 수 있을 만한 그 같은 그와 같은 길로 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하지만은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일,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뒤따를 것이다 약속하신 영적인 표시인 것이죠. 사인인 것입니다. 너가 내 말에 순종하였으니 너의 믿음이 옳다. 너가 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마음으로부터 아멘이라 박수를 그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예수를 믿으면 기적은 마치 매일매일과 같이 모두 함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또 그런 믿음이 됩니다. 잠시 전에 어떤 분이 상식적으로 너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 있는 상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무엇이 남는가? 허무한 말이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상식을 의지하여 생각하면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모든 트러블, 분쟁도 뛰어넘을 수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무한히 계속되어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제2의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상식으로 자기의 머리로 지혜로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언젠가는 그 끝이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 것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픔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생활 방식인데요. 예수님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상식으로 살면은 진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 결과를 간증으로서 증거로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증거들이 우리들에게는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에는 정신병자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죠. 지금 오고 있는 태풍이 진로를 바꾼다. 기상청에 물어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정신병원을 소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서 태풍의 진로도 바꾸는 것이 상식이 되었죠. 지금까지 15년 동안 태풍이 8월 되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마치 태풍은 몇 번이나 찾아오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15년 동안 화요일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도 바깥에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지금 10년 이상 일주일에 4번 공원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단 한 번도 태풍에 우리가 곤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미리 기도하면 전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이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태풍이 온다 하여도 우리는 집회 스케줄을 바꾸지 않습니다. 집회 스케줄을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은 태풍이 그 스케줄을 바꾸죠. 동경 땅끝 선교교회가 지금 여기에서 공원 전도를 하려고 하는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이러고 태풍조차도 그 피조물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갑니다. 이와 같은 것, 이와 같은 물질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 정말 이상한 것이죠. 정신병자처럼 마치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히 뒤따르는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누가 흐르는 요단강에 그 발을 내디딜 것인가? 성령의 음성 몇백 번, 몇천 번인지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때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또 그때마다 하면서 길을 걷고 사람과 상담하고, 제가 또 어떤 분에게 교회를 개척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럼 개척할 돈은 준비되었느냐, 또 개척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은 주위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현실적인 조건이 갖추어졌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는 홍 목사님과 나영 전도사와 사모님 4명이 함께 살았었는데요. 돈에 대한 준비도 없었고 눈에 보이는 신자는 이 4명밖에 없고 도와줄 만한 성도도 없었습니다. 다만 성령의 음성만이 계속 들려오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야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흐르는 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겠습니다. 라고. 사명은 땅끝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서 주어졌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단강과 같은 강물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 요단 강물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설령 믿음 없이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으면은 믿음 없이 내딛으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로 끝나는 것밖에 기다리지 않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따라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목적은 아닙니다. 고생하는 것이, 고생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자녀를 힘들게 만드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요단강을 왜 건너야 하느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하는 것이 그 건너게 하는 목적이 아니었지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걸어야만 할 목적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은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인생, 그 인생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이죠. 아멘 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의 장소로 인도해 주시려는 약속을 먼저 받았고, 그래서 먼저 이 약속을 성취받기 위하여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게 되지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고 몇백 번이나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은 고백하게 하셨고, 드디어 2월 20일 주일날에 고토쿠라고 하는 기타스나 긴자라고 하는 동네의 그 맨션 4층에서 처음으로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첫 예배, 개척 첫 예배 때는 살고 있었던 만션의 리빙이 있었습니다. 8조 정도 되는 리빙이 있었는데요. 설교 때도 없고 강대상도 없고 이 보면대를 설교대로 대신 삼아서 설교를 하고, 나영 전도사는 15,000엔짜리 중고 기타로 반주하고 이렇게 멋있는 기타가 아니었습니다. 악보를 놓는 보면대를 목사님이 설교들을 쓰시니까 이게 교회의 첫 번째이자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둘 곳이 없으니까 그 리빙에 그 책장이 있었는데요. 그 바깥에서 길을 걷다가 넓은 널판지 하나를 희로상에 주워와서 그것을 책과 책 사이에 꼽아놓고 그곳에다가 찬송가를 올려놓고는 의자에 앉아서 기타 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 반주 소리에 맞추어서 144장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첫 예배를 동경 땅끝 선교 교회 첫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전혀 현실적으로 누가 보아도 이런 예배는 사실 가정 예배에 지나지 않는 교회 예배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광경인 거죠. 그런 가정 예배 같은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 개척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세 명의 가족의 제사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성기동 교회로부터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퇴직금이 10만행이었습니다. 퇴직금이 아니라 마지막 월급을 받았는데요. 마지막 월급이 10만행이었습니다. 10만행인데 야칭이 5만행이고 그리고 광열비 등등을 내고 11조를 내고 하면은 2만행이 겨우 남을까 말까 하는 정도였는데요. 약 2만행밖에 돈이 없을 때 2만행 정도밖에 재산이 없을 때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세계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이 일본 선교. 일본 선교를 2만행으로 시작했습니다. 20만행이 있어도 사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2만행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2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돈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 돈을 쓰면 먹을 식량을 살 돈도 없었고 그 다음 달 야증을 낼 돈도 없었고 수입이 제로가 되었죠. 왜냐하면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마지막 월급, 마지막 수입으로 전부 지출하고 보니까 2만행이 남은 상태였으니까요. 2월 22일 시점에 2만행밖에 없어서 3월 달에 낼 야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 인생 실패했다. 이렇게 가난하고 예를 들어 일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여러 많은 의미에서 실패의 구실을 되어도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에 2만행도 없어서 실패했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변명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런 구실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2만행조차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2만행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우리 세비도 2만행이 있었습니다. 용돈 받은 거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처음부터 20만행, 200만행, 처음부터 20명, 30명 이렇게 예배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제로에서 시작했습니다. 2만행이라는 그 힘이 있겠습니까? 2만행이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다. 나는 2천원밖에 없어서 못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설교할 수 없겠지만서도 그러나 2만행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 돈의 힘이 2만행밖에 안 되는 돈의 힘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인생의 승리와 인생의 실패는 2만행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지 않지요. 2만행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니까요. 교회를 개척할 자금으로 재정으로서 2만행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최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로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2만행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2만행이라고 하는 돈을 계산하지 않고 그저 그때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만행 남은 돈에서 4,500엔짜리 보면대를 사서 그것을 강대상 삼았기 때문에 그 보면대를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의 4분의 1을 투자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이 보물이었습니다. 보물 1호. 지금은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강대상이 있습니다만 그것과 비교해보건대 설교대만 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했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훌륭한 설교대, 아크릴로 만들어진 이런 멋진 설교대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어지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멋진 강대상을 생각한 적도 없고 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칸사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크리스탈의 의자를 먼저 우리 교회에 바치게 하셨고 이거는 더 이상 쓸 곳이 없어서 동경교회에서 서주지 않으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정말로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다 하여도 이렇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옆에 있는 분과 우리 한번 격려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어지는 날 필요 없습니다 하여도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 아멘 되십니까?
필요 없다고 해도 주십니다. 이렇게. 이것도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부 순서를 정하시고 당신의 방법대로 전부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본을 향하여 지금 비행기 안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또 멋진 보면대가 한국에서부터 또 이렇게 동경으로 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면대가. 저는 그것도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 건너편에 앉아 있었을 때 성령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강대상이 이 성전과 지금 저기 있는 저 나무로 만들어진 강대상이 균형이 안 맞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성전답게 아름답고 균형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여서 그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멋진 보면대를 또 보내주셔서 저 나무로 만들어진 보면대가 아니라 또 이제 아름다운 보면대가 이 성전에 도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성전을 친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꾸며주십니다. 저는 저것도 만족합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인데 아름답게 균형 잡힌 것으로서 지금 전도사가 자 찬양을 인도할 때 일부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할 때 쓰는 저 강대상이 교회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또 사람을 쓰셔서 우리 교회에 또 아름다운 보면대를 지금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로운 일일까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모든 것이 균형 잡히게 모든 것이 충만하게 아름답게 채워주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원히 생각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것은 기적을 뛰어넘은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적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의 행복까지 생각하시면서 영원한 영생은 물론이요 행복까지 행복한 인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것들은요 하나하나 계산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것을 생각하시고 그것도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 흐르는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너라 하신다면 건너는 믿음 목적지는 요단강이 아니라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을 위하여서 연단받고 단련받고 난 후 이 시련이 목적이 아니죠. 흔들림이 없는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만들어서 하나님에 의하여 영원히 살기 위한 극히 작은 준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믿음조차 준비가 되면 이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땅끝 선교 교회 연합에 보내어진 모든 사람들은 먼저는 흐르는 요단강에 언제든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발을 내딛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적으로 말한다면 천국에까지 확실하게 들어가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쓰임받고 축복받고 세상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틀림이 없는 믿음 생활에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이와 같은 믿음을 보이면서 가르치면서 또 전하면서
수억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지상재림이 아니라 공중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내 몸이 잠들었다 할지라도 내 눈이 지금 잠들어서 눈 감고 코를 골며 자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영의 귀가 듣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그리하여 공중재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 위에 서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믿음을 만드는 것이 출발 지점 때부터 필요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새겨두시고 알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예배 때 사모님은 15,000원밖에 남지 않은 돈에서 고기를 사서 처음 첫 예배를 9명이 드렸습니다. 그 9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은 제가 개척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전도한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또 2명인가 3명을 데려오셨습니다. 그래서 9명이었는데요. 처음 온 사람들이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할 정도로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서 그렇게 섬겼는데요. 지금도 우리는 풍성하게 음식을 먹고 있죠. 교회 와서 배고프다 하신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것은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갔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겁니다. 교회에 천천히 남아있다면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는 교회죠. 15,000원밖에 없는 돈 속에서도 먼저 예배가 끝난 후에 함께 나누는 식사를 위해서 고기를 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결심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 없이 하였던 것이죠. 처음부터 먹이고 마시우면서 그렇게 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돈에서 매주 그 목사님이 손으로 이런 멋진 이런 인쇄를 할 수 있을 만한 프린터도 없고 컴퓨터도 없을 때 목사님이 볼펜을 손으로 써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문을 볼펜으로 손으로 써서요, 종이에다가. 그래서 A3 용지에다가 조그만 종이로 한 6장 들어갈 수 있게 6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2,000행 정도의 그 종이를 인쇄해서는, 콤비니에서 인쇄해서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재정이 없었어도 또 그 없는 가운데서도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의 그 본고장 김치입니다라고, 사실 말뿐만이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김치를 만들었을 때 소금하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만 넣고는 다른 재료는 넣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다른 재료를 넣을 돈이 없으니까 사모님이 적당하게 버무려서 김치를 팔아서는 시장에서 팔았는데요. 적당하게 만들었어도 굉장히 김치가 맛이 있게 만들어져서 이 김치를 팔면 시장에서 또 사람들이 사줬습니다. 시장에 가시면은 소리를 크게 고래고래 외치면서 물건 사라고 호객행위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에 10,000원, 하나에 5,000원 이렇게. 근데 심나영 전도사도 한국의 본고장 김치 500엔에 팝니다. 이렇게 고배 홍성교사님과 같이 김치를 팔았고, 사모님이 또 김치를 팔면서 한국의 부침개가 있죠. 부침개, 지짐이. 이것을 또 열심히 굉장히 추운 추위 가운데에서도 2월, 3월에 동경은 참 춥지 않습니까? 특히 돈 없는 우리에게는 정말 추웠습니다. 추워서 바깥에 또 몇 시간이나 서 있으면은, 바깥에서 팔다 보면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간절하죠. 그러나 커피 하나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 100원도 아까웠으니까요. 그래서 그 추위 가운데서 떨면서 이런 일을요, 고배 홍 선교사님도 그리고 신나영 전도사도 같이 하고 있었고, 저는 집에서 기도하다가 가끔 보러 가면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강동구 기타스나에서 제일 참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노상에서 김치와 부침개를 파는 겁니다. 그런데 또 상인들이 무허가로 판다고 쫓아내면은 또 쫓겨서 여기저기 자리를 바꿔가면서 팔고,
500엔이라도 1000엔이라도 수입이 생기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아낌없이 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60엔짜리 라면, 인스턴트 라면이 있습니다. 인스턴트 라면을 끓여서 밥 먹고, 다른 가족들은 다른 것들 더 별로 먹을거리 없는 것들로 또 채우고, 저는 목사라고 또 섬겨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가장 행복한 출발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였어도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소망도 가득했고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거의 자지 않고 기도하고 거의 먹지 않고 매주 3일 금식을 하면서 일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하면서 밤 새벽 2, 3시까지 때로는 찌라시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걸을 정도로 찌라시도 돌리고, 그리고 그 돈으로 또 주먹밥을 만들어서 노숙자분들을 전도 집회를 했는데요. 500명, 700명, 800명이 모이니까 그 오니기를 만들다 보면은 앉아서 정말 허리를 돌릴 시간도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허리가 아파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머리에 바바리 붙고 있어도 그것을 뗄 시간도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그러나 그때 굉장히 예뻤어요. 왜냐하면은 사모님의 머리를 파마를 제가 집에서 해주었습니다. 파마약을 사서. 근데 그 파마에 제가 한 그 파마 머리에다가 바바리 붙었어도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사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목사는 또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마음,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평가하시기 때문에 자, 사실 누가 이런 힘들고 가난한 일을 나서서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모님이 했던 것이죠. 허리가 아파도 허리를 돌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프면 또 아픈 대로 몇 시간이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침부터. 이런 일을 하면서도 기도 시간이 되면은 절대 기도 시간 어기지 않고 몇 시간씩도 기도하고 금식도 하면서 노숙자들이 전부 다 먹고 남으면 그 남은 오니기리로 그 차가운 오니기리를 집에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프라이팬에 튀겨서는 미소시루와 함께 먹었는데요. 그게 식사였는데요. 그것이 정말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넘쳤습니다. 바깥에 있는 노숙자들은 우리가 이것을 나눠주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눠줄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런 길이 있어도 아멘 할 수 있는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한순간이라도 지금 있으시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념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전부를 다 간증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일들을 기념하는 기념날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고 또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별하시고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라. 항상 상기하라. 항상 잊지 말고 생각하여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아서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또 그 말씀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신학생들 보면 참 편안한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데도 10분, 20분 잡담을 나누면서 하죠. 그 개척할 당시에는 5분도 차를 마실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목사님도. 무언가 연이어서
항상 뭔가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언제나 눈앞에 강이 흐르는 것과 같은,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길은 없고 강이 흐르고 막혀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실패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려왔었고, 보이는 현실은 자나 깨나 절망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지금까지 150만 끼니 이상을 만들면서 단 한 번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 형편이 좋지 않아서 집회를 그만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서, 혹은 돈이 없어서, 혹은 사람이 안 모여서, 혹은 일꾼이 없어서, 혹은 할 생각이 없어서 이 집회를 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했었고 쉬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울 때에도, 기쁠 때에도, 비가 올 때에도, 태풍 때에도, 돈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11조 헌금을 드릴 성도가 한 명도 없어도 야증을 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하지 못하면 또 다른 교회의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교회의 재정이 또 차서 야증을 낼 수 있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실패했다라거나 아무것도 없어서 실패했다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에서 1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지금 사모님은 지금도 허리가 그때 후유증으로 아픈데 기도만 하면 낫고, 그런데 또 쓰면 허리가 아프고, 왜 하나님은 완전히 고쳐주지 않으실까? 이것이 있는 한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받을 상급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유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난 후에 6월절이라고 하는 축제를 기념케 하셨고, 6월절 때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효소 같은 것입니다. 빵을 부풀리게 하는 그런 효소인데요. 그런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리고, 빵이 부풀고 부드럽게 하지 않고 그냥 밀가루를 물에 섞어서 굽기만 하면 맛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먹게 하셨냐면은 6월절 때, 즉 하나님께서 빵에 효소를 넣어서 구울 시간도 없을 정도로 급히 이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념케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념케 하셨습니다. 사모님의 허리는 훈장입니다. 사모님의 허리가 아픈 것은 그때의 훈장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순간이라도 고치실 수 있지만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고쳐주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허리가 지금 아파도 그 옛날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며, 기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를 과거인 채로 잊어버리면, 그리고 하려고 하면 또 믿음이 기울어질 수 있고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요, 또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왜 허리를 이렇게 다쳤는가? 그때 너무나 몰두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으로. 그러나 그때를 생각하고 또 그때를 기념하는 것으로 인해 더욱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무한히 그 모든 것에 대한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는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잠시 전에 그렇게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똑같은 크리스찬이 할지라도 어리석은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승리하고,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고, 모두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온전히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쓰임받고 축복 안에 들어가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꼴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신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같이 쓰임받을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 당시 말씀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말씀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렇구나. 지금의 이 시대는 예수의 재림을 대비하여서 지금의 이 시대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겨나갈 수 없는 세대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어떻게 요르단강을 건넜고 어떻게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으며 어떻게 가나안 땅의 7 부족을 쓰러뜨렸고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하였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가.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을 인도하는 리더였지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나중에는 정말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 하나님께 이것을 감사할 수 있었고, 우리의 믿음은 진실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버려지지 않는 믿음으로 모두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지금까지 계속 이와 같은 것을 제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배운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도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어 볼까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 위에 섭시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위에 섭시다. 아멘 되십니까? 신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교회 개척을 명령하신 것은 두 사람의 믿음만 인정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땅끝까지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위에 세우게 하시기 위하여서이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노숙자 선교를 약 10년 동안 전력을 다하여 세웠습니다. 한 주간만 따져도 약 2,000명 가까운 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러나 먼저 음식을 주면 설교는 안 듣고 도망가니까 무조건 설교를 먼저 듣고 어찌됐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은 들음으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난 자들만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듣지 않고 나중에 늦게 와서 밥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마음이 약해서 그런 사람도 주려고 하지만 사모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모두가 다 그것을 구실로 삼아서 결국 말씀을 안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모님이 참 이런 센 부분이 있어서 너무나 강하게 잘라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정신적으로 갈등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약한 사람은 지고 떠나지만, 그러나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러나 이 교회 사모는 이렇게 강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숙자를 전도하여서 구제, 곤란한 것을 도와주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구제하고 구령, 즉 영혼까지 구원하여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여 천국까지 가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지옥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그냥 불쌍해서 밥만 주고 도와만 주는 것은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는 그냥 주의 주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고 오늘은 밥 주면 될 텐데 라고, 사모님은 참 차가운 여자다 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욕도 했지만, 사모님의 욕도 많이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나 사모님이 이 노숙자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담대한 사모님이 함께 있었기에 목회를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건 상대방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믿는 자들의 또 목적이 되어야 하고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태어났다면 왕이건 무엇이건 대통령이건 세계 최고의 부자 혹은 세계 최고의 자상한 사람, 세계 최고의 인격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계에서 제일 능력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무능력자이고 무일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받아 가는 것이 예수를 바르게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오늘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나쁜 짓 많이 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같은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바르게 살아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목적 위에 서서 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약 10년 정도 지나서 7년 정도 지났을까요? 개척하고 7년이 지나서 김 전도사가 찬양 담당하는 김성일 전도사가 일본에 왔는데요. 김성일 전도사로 인하여서 찬양 사역에 필요한 이런 음악에 관련된 악기들이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중고 15,000원짜리밖에 없었던 중고 기타 15,000원밖에 없었던 교회가 지금 이 음향 장비 등등을 보십시오. 정말로 이런 사실 우리 교회 규모로 볼 때는 넘치도록 참 굉장히 최첨단 이런 장비들이 갖추어졌지요. 한국 가스펠 최고의 팀이었던 헤리티지도 와서 놀랐습니다. 이런 단일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교회는 처음 봤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도와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또 김전도사를 이 교회로 또 붙이셔서 이런 찬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갖추어 주셨고 지금 일본 최고를 위해서 이제는 세계 최고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세계 최고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 교회만이 좋아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각각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찬양이 정말 최고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영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도 해야 하고 또 모든 길의 문이 열려야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것을 갖추는 준비 기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 세상의 땅끝 선교 교회 그리고 땅끝 선교 교회 연합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된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는 시대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가르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갖추게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한 번 더, 두 번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하는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며 또 그와 같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국가기도회라고 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국제적인 교회가 국제적으로 연합하여서 걸기대회가 한국에서 일어나는데요. 5월에 우리 교회가 일본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저의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었는데요. 일본을 대표하여 우리 교회가 국제적 기도회에 참가하게 되리라는 것은 제 계획에도 없었고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어서 수억만 명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몇 년인가 전에 목사님에게 그것을 선언하셨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제 요단강 속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해 나가면 나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눈앞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데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셔서 땅끝 선교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까지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는 자는 잘 것이고 일하는 자는 일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기도할 것이고 여러 많은 모양으로 여러 많은 곳에서 개인이 하나님의 영의 보호하심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채로 하늘에 올려지면서 지금의 육신이 영원히 사는 죽지 않는 부활의 육신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떠난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그들과 함께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삼자대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보다 죽음을 보지 않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저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상태가 되어서 그와 같은 기분, 그와 같은 감각은 이 세상에 이 땅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남겨져서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7년 동안 이 땅에 임하게 될 대환란, 상상을 초월하는 환란이 벌어지는 그 대환란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순교의 작정으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살하여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자살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여러분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을 때 누가 믿었을까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앞으로 더욱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그러나 성경의 모든 기록 말씀들이 더욱더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그러나 이제 임하게 될 것입니다. 2004년경부터 이 땅에 일어나게 될 마지막 징조들이 벌써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바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고 그 날을 대비하여서 준비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믿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당신은 병 나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병도 치유되어져야죠.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해방되어지고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믿음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께서 오셔도 그러나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어야 될 것을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간증이냐?
두 가지 간증입니다만은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여러 많은 문제들,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여러 많은 고민들과 같은 것은 사실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지극히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문제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끌어안고 자기가 어떻게든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한순간에 모든 길이 열립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요단강의 물이 갈라져서 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때는 아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목사님,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멘? 당연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할 것도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른다면 요단강 물이랄지라도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노숙자 선교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찬양의 사역만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 교회에 믿는 모든 자들이 들림받는 그 같은 믿음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첫째 목적입니다. 개인이 믿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죄스럽지 않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생각하여서 허덕여왔던, 고통받았던 모든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게을리하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것, 그 같은 죄를 회개하면서 목적을 바르게 정하고 마지막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복음 선교에 열심히 노력하고자 결심하면서 이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